시편 37편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시편 37편 23절로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서가신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 또 그들의 생애에서 배울 수 있는 또 흥미진진한 그들의 경험담들과 그런 신앙의 깊은 이야기들을 같이 그 이야기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사추세츠 미국 북동부에 한 주가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미국 북동부에 한 작은 미국의 여러 큰 주들이 있지만 이 주는 그다지 큰 주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미국 주들이 있는데요. 맨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그 부분, 이 주도는 보스턴이라고 알려져 있죠. 여기서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매사추세츠 주는 굉장히 미국인들에게 또 뭐 전 세계 역사에 역사가 깊고 의미심장한 주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 세 번째로 이 맨 오른쪽에 플리머스라는 이제 맨 오른쪽 동그라미를 보시면 거기에 그 1600년대 그때 그 영국에서부터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에 건너온 나그네들이 처음으로 정박하고 정착한 곳이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미국 땅에 발을 디딘 이 주이자 이것이 굉장히 역사가 깊은 곳이고요. 이 밑에 보시면 Martha's Vineyard라고도 있는데 또 오늘날에도 이제 유서가 깊은 곳이기도 하고 이 Martha's Vineyard는 오늘날 소위 세상의 부자들이 이렇게 피서를 즐기고 자기들의 이런 피서지와 또 이런 별장들이 있고 이제 부자들 엘리트들만 모이는 그런 섬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왼쪽 피츠필드하고 스프링필드라는 이 두 도시에 오늘은 주목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 매사추세츠 중에서도 아주 이제 전망 좋고 또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산과 들이 아름다운 곳일 것입니다. 그리고 땅도 굉장히 비옥하고 또 이제 거기에 강도 흘러서 농사 짓기도 좋은데 이 동네에 이 이제 어쨌든 서쪽 이 스프링필드하고 피츠필드 이쪽에 그쪽 부근에 밀러 농원이라고 또는 농장으로 알려진 한 이제 농장이 있었습니다. 이 밀러 가족은 여기 중간에 매사추세츠 여기에 보시는 이 중간에 이렇게 강이 북에서부터 남으로 가로질러 흐르는 거를 왼쪽에 보시죠? 하늘색. 거기에 커네리컷 리버라고 했는데 이 부근에서 밀러 가족이 또 스프링필드 이쪽에서 이제 정착하고 그쪽에서부터 그들의 뿌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영감의 글을 보시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 개인 자서전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에서도 유명 인사하고 또 이런 여러 인물전들 또 인물 이야기들을 많이 있죠. 아이들을 위해서 또 역사 시간 공부를 위해서 그런 저서들이 많이 있는데 영감의 글은 그런 오늘날 세상의 알렉산더나 또 나폴레옹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들의 역사 또 그들의 이야기를 공부하는 대신에 우리 교인들 또는 학생들이 사도 바울, 마틴 루터, 또 선교사들, 리빙스턴, 뭐 캐레이 이런 또 끊임없이 오늘날 이 신앙과 관련돼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히브리서 11장과 같은 믿음의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또 그런 역사에 대해서 친숙하고 또 많이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높이는 가이사나 나폴레옹이나 또 뭐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위대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들이 전 세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왕래하면서 온갖 세상의 업적들을 펼쳤는지는 몰라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경했다는 그런 증거들이 없습니다. 그죠? 이제 명예의 전당이라는 이런 전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미국 역사상 또 유명한 사람들을 명예의 전당에 올려놓고 그들의 업적을 기리고 그들의 이제
역사를 기리는 그런 곳인데, 뭐 이것이 이제 각 단체마다, 각 나라마다, 또 협회마다, 스포츠 협회마다 자기들만의 이 명예 전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나누는 이야기로 신앙의 명예 전당에 여러 또 근대사의 우리와 멀지 않은 과거에 신앙심이 깊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기별자들의 그들의 삶과 그들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이 교훈들, 또 그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있던 일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의인들의 자서전, 의인들의 그들의 삶의 이야기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물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이 원고 국원에 주셨습니다. 이들의 그런 비옥하고 이렇게 풍부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유산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귀한 유산으로 여기고 그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교훈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 앞서가신 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세상이 곧 인간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범죄가 될 때 믿음을 가지고 또 앞서가신 분들의 모범을 따라서 또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경험과 또 유산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윌리엄 밀러라는 귀중한 이 선구자에 대해서 쟁투 317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는 일을 지도하도록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윌리엄 밀러는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면서도 진심으로 진리를 알고자 갈망한 착실하고 정직한 농부였다. 그는 다른 종교 개혁자들처럼 어린 시절에 가난과 싸웠으며 그로 인하여 스스로 힘쓰고 극기하는 큰 교훈을 배웠다. 밀러의 가족, 아버지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이제 미국의 그 독립전쟁이 1700년대 75년, 76년쯤 그때 있었는데요. 그 독립전쟁 때 아버지는 군대에서 대위나 대령을 어쨌든 이 지휘관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충성스럽게 이 미국의 독립을 위해서 영국을 대항하여 싸웠는데요. 한 번은 너무도 전쟁 중에 열을 걸리셔서 이제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전쟁 중에. 그래서 그때 엄청난 폭우하고 폭풍우가 몰아쳤는데 열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농막 같은 데로 피신을 자기의 군대 동료들과 가야 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비를 아주 쫄딱 맞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대로 비를 맞았더라면 아마도 돌아가셨을 판이었는데 친구가 이제 어디 갔다가 이제 봤겠죠? 이 비를 쫄딱 맞고 있는 그 밀러의 아버지를 보고 큰일 났네 싶어서 동정심을 가지고 또 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 그 친구를 이 농막으로 옮겨서 이제 그나마 그 열병을 피하고 다시 한번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셨더라면 윌리엄 밀러라는 이 선구자도 태어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정이 자기의 친한 그 충성스러운 친구의 도움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미국이 독립하고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결혼을 해서 밀러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쟁투에 보신 바와 같이 1782년 2월 15일 16명 5남 11여의 맞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혼하자마자 이제 첫 아이로 낳으신 게 분이 이제 윌리엄 밀러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 대쟁투는 말씀하시기를 그가 출생한 가문은 자립정신과 자유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고 열렬한 애국심과 인내력이 강한 것 등으로 특징이 지어진 집안이었는데,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그 애국심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독립전쟁을 위해서 아버지가 지휘관까지 하시면서
지휘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군인들도 이제 잘 통솔을 해야 되고 본인도 이 애국심이 강하고 어쨌든 용기 있는 분이어야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 같은 특성들은 또한 그의 성격에서도 현저히 나타났다. 그의 아버지는 독립전쟁 당시에 한 부대장으로 있었는데 그 격렬한 전쟁 동안의 투쟁과 고난 때문에 겪은 희생이 아마도 밀러의 어린 시절의 생활 환경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1782년에 우리가 태어났다고 했는데요. 아까 우리가 그 매사추세츠의 어쨌든 어느 시골에 물론 다들 농부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농부로 이제 그의 직업을 이제 이어갔겠죠. 그런데 윌리엄의 부모님께서 그 피츠필드라고 알려지는 그 매사추세츠 주를 떠나서 1786년 윌리엄 밀러가 4살 때 뉴욕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뉴욕주인데 그 미국주, 버먼트주 또 이제 변경에 있는 그쪽으로 이사를 가셔서 처음에 개척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이런 숲속을 개척을 해서 통나무 집을 만들고 거기서 오늘날 개척하는 것과 그 당시에 이 황무지, 숲속의 황무지를 개척해서 들어가셔서 고생하셨을 그 고생과 고난은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상상을 하기가 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시절부터 윌리엄 밀러는 부모님과 함께 그 개척자의 삶을 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이제 이사간 곳 또 이제 아주 숲속에 있는 그 작은 통나무 집에서 이제 온 가족이 사시는데 거기가 오늘날이 미국에도 아직도 늑대들 또는 이 곰들의 습격이나 공격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오죽했겠습니까? 오늘날보다도 더 이런 야생 짐승들이 더 만연하고 이 짐승들이 더 활발히 움직였을 텐데요. 어느 날은 이 밀러의 어머니가 밤중에 어두컴컴한 데서 무슨 일을 보고 들어오다가 이제 물론 그 당시는 가축들도 키우죠. 그래서 본인의 뭐 소나 개나 뭔지를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일로 와, 이제 저녁이니까 일로 와, 들어와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곰이 으르렁거려 바로 자기의 손에서 으르렁거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만큼 그런 시골에서 이런 들짐승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셨는데요. 이 윌리엄 밀러의 외할아버지는 엘라단 펠프스라는 분이십니다. 자기 어머니의 이제 아버지죠. 외할아버지이신데 그 당시 침례교 목사 사역자로서 그분이 이제 소문 또는 그 당시에 널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아주 명료한 성경에서 떠나지 않은 성경적인 설교로 잘 알려지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신 그런 분이었기에 어머니도 당연히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이제 이 사진은 꼭 그 사진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우리의 흥미를 위해서 비슷한 사진들을 올리고요. 이 사진이 윌리엄 밀러의 어머니는 아니고 그 당시 개척자들의 어머니와 같은 사진을 올린 겁니다. 어머니는 경건의 순수한 성격을 지니신 분이셨어요. 대쟁투에 보시면 그 어머니는 참으로 경건한 부인이었으므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종교적 감화를 많이 받았다. 그런 신앙심이 깊은 경건한 부인이었으므로 이 종교적인 감화를 윌리엄 밀러에게 끼쳐서 나중에 윌리엄이 잠시 이제 방황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기도가 끝까지 이 아이가 또는 이제 자라나서 이 윌리엄 밀러가 다시 하나님의 우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위한 이런 위대한 선구자와 개척자 또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이 어머니의 성격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그에게 끼쳤을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시골 황무지에 이렇게 곰과 늑대와 함께 살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사시는 이 움막 또는 통나무 집은 굉장히 열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많지 않은 지역이어서 학교도 제대로 원하는 대로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윌리엄 밀러가. 겨울에만
아이들에게 학교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아이들도 이 하절기에는 일을 시켜야 됐습니다. 어머니가 윌리엄 밀러에게 읽고 쓰는 것을 당연히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가족에게 있는 몇 가지의 그 서적을 아주 열심히 읽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열심히 가르치신 덕에 이 초등학교에 물론 입학을 하셨을 때 그 초급반부터 들어가실 필요는 없었대요. 상급반으로 바로 들어가셔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었고요. 이제 겨울 동안에도 약 3개월 만에 이렇게 공부를 하였는데, 이 오늘날과는 다르게 특별히 한국도 그랬고 그 당시 미국도 개척시대의 개척지와 미개척지의 이 경계지방에 사는 이 분들은 엄청나게 돈을 있는 대로 펑펑 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절약하고 검소하게 사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또 이제 토지를 구입하고 그 가옥을 짓고 자기의 생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경우에 이런 분들은 저당을 잡혀서 그 땅을 구입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어쨌든 그 저당 잡힌 저당물을 빨리 삼켜버리려고 하는 인간 상어들이 많은 시대였기 때문에 이 열심히 정말 절약해서 일하지 않는 한 그들은 이 인간 상어들에게 이 자기의 집과 토지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윌리엄이 원하는 대로 촛불조차도 제공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촛불도 그들에게는 사치품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오늘날 인공적인 불빛이 없이 촛불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촛불도 그들의 형편상 공급해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윌리엄 밀러가 어떻게 하기까지 했냐면 송진이나 또는 이 솔방울을 모아다가 밤에 그걸 어떻게 촛불식으로 만들어서 그거 불빛 아래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자기의 여동생이, 이제 이건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동생이 이제 그만큼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 열중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는데 여동생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무슨 불을 지펴야 되는데 불이 잘 안 지펴지더래요. 그래서 오빠가 모아놓은 송진과 철방울을 이제 불을 지피는 불쏘시개로 써버렸나 봐요. 그랬더니 윌리엄 밀러가 엄청 이제 여동생한테 화를 내서 살짝 때렸나 봐요. 그만큼 자기의 그 귀중한 책을 공부할 수 있는 그거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책 공부하고 독서하는 거를 했는데요. 10살까지 이 윌리엄 밀러는 가지고 있었던 단 3가지 책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첫 번째로는 성경, 시편, 또 이제 기도문, 그 당시의 기도문. 그런데 이거는 자기의 의도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로 인도하셨지만 이거는 영감의 글에서 아이들이 만약에 성경만 그들에게 주어지고 주의를 끌 수 있는 다른 세상의 이런 유인물들이 없었더라면 이 아이들은 성경을 가장 흥미있는 책으로 말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윌리엄 밀러 저차가 10살까지는 이 3가지 서적밖에는 공부를 하고 그것만 읽었습니다. 그는 건강한 육체를 가졌고 어린 시절에 벌써 비범한 지력을 가졌다는 증거를 나타냈다. 그가 차차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그 사실은 더욱 현저해졌다. 그는 비록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누리지 못하였으나 배우기 좋아하는 그의 마음과 주의 깊이 사색하는 습관과 빈틈없는 비판력 등은 그로 하여금 건전한 판단력과 풍부한 이해력을 갖춘 인물이 되게 하였다. 이 어렸을 때의 고생 또는 이런 극기 또 절제 또 성경만을 공부하는 이런 여러 준비 과정들이 훌륭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말 좋은 기초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 번은 이제 너무나도 책 읽는 거를 좋아하고 독서를 좋아해서 농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낮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책을 공부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밤에만 이제 이렇게 자기가 아까 말씀드린 그 솔방울이나 송진으로 만든 이런 횃불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아버지는 이제 걱정인 거예요. 얘가 밤까지 늦게 책을 보면 내일 나의 일을 도와줄 수 없을 거기 때문에 아버지는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좀 티격태격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을 놓고. 그래서 아버지가 잠이 들 때 몰래 살금살금 이
거실에 있는 여기 이제 불을 지피는 이곳으로 나와서 이제 거기에 누워서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벽이 되기 전에 몰래 살금살금 이제 침대로 가서 살짝 자고 했는데, 한 번은 아버지가 발견을 하셔서, 아버지가 무슨 볼일 보러 가셨겠죠. 불이 깜빡거리는 걸 보고 이제 아들이 책을 읽는 걸 보고 있는 대로 화가 나서 이 채찍을 들고 와서 채찍을 들고 와서 너 다시는 이러면, 또는 침대에 가서 빨리 자지 않으면 너 맞아야 되겠구나 하고는 쫓아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연구와 공부를 위한 그의 이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살까지는 이 성경과 이제 기도문과 시편을 가졌는데, 그 후로는 시간만 있으면 또 자기 아버지의 그 농장의 일을 도우는 것 말고도 아버지가 허락을 했대요. 너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정 원하면 해도 되는데, 이제 나무를 패거나 또 다른 사람들, 이웃들의 이제 자질구레한 또는 소소한 일들을 도와줌으로 돈을 버는 것을 허락해서 있는 대로 짬짬이 시간에 또 돈을 벌어서 이제 그 가지고 있던 가족들의 그 몇 개의 책 이외에 첫 번째로 가졌던 책 하나가 이제 그 당시 짧은 미국 역사지만 미국 역사책 또는 인물전 이런 것들을 몇 개 구입을 해서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보관하여서 그것을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너무나도 이 아까 대쟁투의 말씀처럼 소위 그 당시에 고등교육을 받고 싶은 마음은 너무 그 갈망이 너무 대단했는데, 자기의 가정 형편도 되지 않고 또 여유도 되지 못해서 그 당시에 자기 그 지역에 후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좋아하는 어떤 유명한 의사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그 유명한 의사분이 계셨는데 그 의사분한테 열심히 편지를 쓰셨대요. 편지를 써서 나를 좀 후원해주고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나. 그 편지를 간곡하게 쓰는데 이제 좀 약간 창피하기도 해서 아버지한테는 보여주지 않고 몰래 이제 자기의 그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시는데, 아버지가 하필이면 그 편지가 책상에 놓여졌을 때 딱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들어서 이제 읽어보신 거예요. 읽어보시니까 아들이 그 이제 어쨌든 세상에서 좀 더 이렇게 교육도 받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한 그 갈망을 다른 사람에게 호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도 엉엉 우셨답니다. 너무나도 자기가 그걸 해줄 수 없는, 여유가 되지 못하는 거, 그거에 대한 슬픔, 그래서 엉엉 우시고 이제 그 편지가 그날 보내지지는 않았대요. 보내지지는 않았는데 그때부터 아버지가 밀러를 향하는 마음이 더 훨씬 부드러워지셨어요. 부드러워지시고 윌리엄 밀러가 그래도 하고자 하는 것은 놔두시고 더 장려해 주시고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아버지로 그때부터 변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길이라. 잠언 6장 20절로 23절. 이거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에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잠언 3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윌리엄 밀러의 생애를 볼 때 이렇게 사시면서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협력해서 그 가정의 이런 일들을 도와주고 하는 그의 모습 또한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1803년에 이제 그 뉴욕으로 이사를 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근처에 약 몇 리 떨어진 곳에 스미스 가정이 있었는데 그 스미스 가정에 이제 루시 스미스라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가씨가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도 이제 뭐 부자였다기보다는 어쨌든 집안 출신이 굉장히 이제 훌륭한 그런 출신의 집안이었고 또 인기가 좋은 아가씨였는데,
이 윌리엄 밀러나 이 루시 스미스라는 아가씨 역시 둘 다 훌륭한 가정들이고 어쨌든 그래서 둘이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밀러가 이제 처가살이 비슷하게 이제 처갓집이 있는 곳으로 자기 아버지 그 근처를 떠나서 처갓집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가 가까이. 그런데 거기서도 열심히 사셔서 민병대의 하사관 또는 경사로 진급하기까지 이르셨는데 이 윌리엄 밀러의 이 겸손한 면모를 우리가 또 볼 수 있는데 새로운 지역에 가면 사람이 좀 서먹서먹할 수도 있고 또 자기의 그것을 뭐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나서서 자기를 막 PR을 하려고 또 자기를 홍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윌리엄 밀러는 그 새로운 지역에 가서 뭐 그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꼭 그런 식으로 자기 PR을 하지는 않고 겸손하게 또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또 자기의 사업을 꾸림으로써 점점점 그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회에서 또 그 동네에서 점점점 자기 자신의 그 입지를 또는 이 영역을 또는 넓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윌리엄 밀러가 그 자기 처가집 그 근처에 살면서 또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고 사람들의 존중과 존경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장가를 들고 나서 이제 몇 년 후에 이 미국 독립 기념일 또는 미국 독립을 기념하는 무슨 기념일과 이런 여러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서 또는 그 도시에서 이런 여러 행사를 펼치게 되는데 어느 날 열심히 옥수수밭을 매다가 이 미국의 독립 기념과 또 애국심 이런 관한 이런 여러 이제 영감이 떠올랐겠죠. 영감이 떠올라서 그것을 이제 시의 형태로 시를 작사해서 써오셨어요. 썼는데 그거를 아주 배열을 잘 하셔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잘 알려지는 찬미가 같은 찬송가 같은 그런 형태의 곡에 그게 딱 맞아 떨어질 수 있게 그거를 작사를 하셨습니다. 작사를 하셨는데 그 당시 이제 그 동네에서 또 그 지역에서 잘 알려진 사람의 집에 이제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누고는 싶은데 나누자니 약간 창피하고 수치스럽기도 해서 나라고 이 작사자가 나라고 이렇게 알리지 않고 몰래 그 집에 갔어요. 몰래 그 집에 가서 그 사람의 자기의 그 저명한 그 이웃이 아내와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몰래 어떻게 식탁에 그래서 이렇게 끼고 몰래 살금살금 나오셨대요. 그런데 이제 그 이웃이 이제 보다가 또는 그 부인이 그걸 보다가 이거 진짜 이 독립기념일 또 이 행사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고 너무나도 좋은 이거 시가 있다 또는 이 곡조와 붙이면 너무나도 어울리겠다고 하면서 남편한테 그걸 보여주니까 남편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런데 작자 미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군지도 모르겠으니까 모르겠다. 그리고는 그걸 잔뜩 인쇄해서 글을 그 동네에 다 뿌려서 그 기념일 행사에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또 온 시내 사람들이 다 알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 밀러의 다른 친구가 보니까 이거 한 그 식이 아무래도 윌리엄 밀러 같아. 그래서 이게 추궁을 하고 또 윌리엄 밀러가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자기인 것 같다고 아니 자기인 것처럼 약간의 그 그러니까 부끄럽게 하면서도 하는 것이 이 사람일 것 같아서 추궁하니까 본인이라고 이제 실토를 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 잘 알려지지 않은 처가 그 동네의 많은 어르신들 또 그 동네 유지분들 또 저명한 분들에게 잘 알려지게 돼서 그때부터는 그 모든 분들이 다 이 젊은이를 우리가 성신성과 도와주고 또 이 마을에서 또는 이 사회에서 좋은 입지를 굳히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또 있는 대로 다 잘 후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가 오늘날까지도 이제 전해지는데 시간상 번역하지는 않았지만 그 미국의 독립, 피로 산 미국의 독립, 우리가 이것을 주의하여 잘 받고 우리 하나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할 산성이시고 그분에게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다 뭐 이런 식의 여러 좋은 시였습니다. 여기 이분에 대해서 그는 비난할 여지 없는 도덕적 품성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일반적으로 청렴하고 검소하고 관대한 인물로 존경받고 있었다. 그는 또한 부지런히 노력하고 애쓴 결과로 일찍부터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럴지라도 그는 연구하는 습관을 계속 지니고 있었다. 그는 정치와 군사면에서도 상당한 수완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그에게는 명예와 재산을 얻을 길이 넓게 열려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더 이분의 삶에서 경험들을 배우기를 하고요. 마지막 이 성경 말씀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고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밀러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또 나아가서 계속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섭리 가운데 자기는 몰랐지만 이렇게 인도하신 그런 손길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귀중하고 복된 안식일에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과 또 우리 앞서가신 믿음의 선구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좋은 교훈들을 이렇게 남겨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주님이신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윌리엄 밀러처럼 우리가 모를 때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을 지금은 알고 있사오매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또 주님의 손길을 놓지 않고 끝까지 잡아서 이 마지막 날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